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2년간 주제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하든 뭐 하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아주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이런 전도회 한 후에 마지막 결론적 서중에 여러분 사랑장이 있었던 게 아시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좋은 게 고린도전서예요. 왜냐? 그만큼 싸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장 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미친듯이 부르면 뭐하냐고요. 성령이 컨펌 안 해주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안 하려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게 정화 목사님의 주제 말씀이고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다른 부분에 정화 목사님 탁월하신 게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거. 부흥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부흥의 연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애국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목사님 단지 화가 나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제가 애국운동하고 저거 자유통일당 운동에 하지 않고 이걸 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더스를 하는데 이 미쳐갖고 이러니까 더 요거도 먹은 거예요. 다 나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착실하고 온유하고 가만히 있기를 좋아해요.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좋고 그냥 와서 먹고 좀 맛있기를 먹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존에 바리새인과 했던 거와 좀 남다른 거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오늘 절 죽이려고 하죠. 근데 야단 맞는 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야단도 맞고 그거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돼. 그럼 목사님 또 뭐라는 줄 알아? 한 칼에 죽어긴데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막았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그래, 아니 나중에 좀 설명 좀 시더스 좀 살려놓고 가서 또 하면 돼요. 아니 이 시더스 이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이거 자빠져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놓고 가면 될 테니까 아니 그 애국운동 나 없어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6월절 그래요. 왜 보혈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보혈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실행해서 원래 불교 증산도 하다가 원래 불교 증산도를 쭉 해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바꿔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불교 공부하고 난 하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처럼 보살이 뭐예요? 불교에서 하는 게 우리가 극락할 수 있지만 무중생들이 정말 업을 주고 길을 모르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보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다녀보니까 그게 전도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뭐 교리가 뭐가 옳다. 그래서 다 때려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어. 일단 영접하고 술을 드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술신 그 상태에서 음주 영접도 많이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술 먹냐 안 먹냐는 이건 작은 게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냐 하면 완전히 중요한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 이걸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우리나라 여기 성찬하는 게 중요해 안 해요? 그것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여기 체조 믿는 사람이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그런데 교회 가서 성찬식 한다 그러면 언제 또 8주 과정 거쳐야 되잖아요. 8주 하다 7주 만에 죽으면 이것도 천국도 못 가. 또 성찬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몇 달 못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자가 영접하라 하는 거야. 자가 성찬. 자 하나님 이 마주왕 포도를 얘기합니다. 마주왕 포도주가 예수님 피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라. 왜냐 워낙 중증 상태니까. 그래서 교리가 그건 나중에 갖고 그러고 나서 일단 영접하고 네가 맞는 교회 가서 다시 좀 수정할 건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영접시켜 놓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각자 교회에 다 가라 그래요.
왜냐? 관리가 안 되니까.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순복음, 또 교회 출세하기 전에는 소망, 광림 가고, 예? 차분히 그 묵상하기 전에 감리교라 이런 데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각자 지역교회 가라. 그리고 교회 어쩌다 가기 하실 사람 큰 교회 가서 그냥 등록하지 말고 돌아다니라.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정보 옵션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먼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걸 미리 장래를 볼 걸 알고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식을 두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누른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정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자,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죠. 이 묵은 누룩이 뭐고, 누룩 없는 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맡던 이상한 교리들이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직통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있어요. 예? 술. 독일에서 술 먹었대.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축구 교회 다녀도 축구 좋아할 때 브라질에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때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뭐야? 오래된 누룩, 구도가 돌덩어리 된 누룩이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어요. 사람이 악독한 거 얼굴 보면 알아. 저 악독한 누룩이 있구나. 얼굴 쳐다보세요. 저 악독한지 안 한지. 그런데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해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말하고. 그러니까 뭔가 누룩이 중요해야 안 해요. 예?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해요? 누룩이 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시더스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많죠. 성교사는. 근데 전부 다 누룩 덩어리예요. 굳은 누룩도 있고 이상은 회장은 누룩이 뭐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아. 예? 원래 순수하면 누룩 없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 이 히브리서에서도 뭐냐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양의 피를 수에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그래요. 자, 뿌려요? 발라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걸 뭐라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이거는 실제 뿌리는 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양과 소의 피를 들고 오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비유예요. 비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뭐냐? 누룩 없는 게 뭐냐면 오직 피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룩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보혈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딴 거만 해요.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야. 어떤 경우는 그거 심하게 얘기하면 괴악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누룩이 돼 있다는 거예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것이 너무 세게 가면 어떻게 돼?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이상한 회장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안 넣었으면 저렇게 자빠졌겠어요? 그냥 농수산물 유통업자가 됐으면 순진하게 배달부하고 잘했을 것 같아. 너무 일련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뿌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에 뿌림을 받아서 뭘 하냐면 저 보세요. 읽어보세요.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두 가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뭘 본다고? 읽어보세요. 아래쪽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 두 번째, 우리의 몸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혈 찬양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피를 계속 뿌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나보고
예수 피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아니, 광고 나가겠어, 이제. 우리 참 좋은 화장품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 고향 분이에요. 우리 동네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분 산소를 이렇게 벌초해 두는데 그분이 하는 게 샘플이에요. 참 좋은 화장품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우리도 보혈 차량도 뭐예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예? 예수 보혈은 화장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는 겁나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한, 아까 바울이 한 거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자. 누가복음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금 목사나 장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야. 평소에 술 안 먹기도 안 하고 잘 먹다가 목사님 나타나면 딱 눈 감고 기도하고, 술 이빨에 딱 땡기다가 목사님 보면 어떡해? 사이다입니다, 이게. 알코올 돌 수 없는 스파클링입니다, 이게. 이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짓다 다 작살 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외식을 줄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은 뭐야? 강도 맡은 사람을 봤을 때 바리새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서기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제일 나쁘다는 놈, 이 더럽고 치사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사기받았어요? 이상은 회장한테 사기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사기범으로, 사기꾼으로 같이 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하고 친했다고 씨발 나까지 사기판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걸 해명할 수도 없고 다 가서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다 다단계 사기범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걸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예? 우리가 애국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기독교의 본질적인 표징이 뭐냐? 바로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는 벌써 오늘 내일 죽어갈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애국운동은 만성질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여러분을 여기 데리고 왔다가 여기서는 시더스 데리고 왔다고 요거도 먹고 여기 분들은 씨발 왜 저기다 데리고 왔냐고 또 요거 하고 양쪽에 요거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리새인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뭐밖에 없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00명을 먹인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떡을 나한테 먹거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을 밖에 없다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같이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무덤 같아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을 끈적끈적하고 막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 3일 만에 물고기에서 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갖고 피를 바르고 나서 3일 만에 뭐가 있어? 무덤이 깨트려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냐?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내가 그래서 교회 총회장님, 목사님 얼굴 보면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불안 염려가 더 많아요. 차라리 불신자는 너무 좋아요. 그분을 바로 영접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는 등 뭔가 나대지에 건물 지으면 좋은데 뭔가 신앙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 교리고 아바리고 간에 다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서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그것만 딱 하라고 내가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정통하고 좀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이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는 이단이랑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끝은 나는 같은데 중간이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단은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나는 처음이 다른데 끝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오늘 아까 최정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읽는 본질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총시대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장시대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감리교 나온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침례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각각 다 달라.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예수는 교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리아 요셉 아들 아닙니다. 그 얘기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거다. 너는 베드로다 이거야. 그래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기 교회는 지금 보이는 여러분이 모이면 고백을 하고 모이는 이 자리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키를 줘요. 여러분 찬양하면 보혈 찬양하면서 덮으면서 뭘 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밝혀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하늘에서 바로 풀리고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업,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해도 본질적인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전도를 합니다. 죽은 자와 어떤 교리가 뭐가 다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뭐래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보나 팔자구원 마태복음 1616이 제 전화번호예요. 예? 마태복음 1616.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제가 술을 좋아하겠어요? 안 해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왜?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난 술을 정림에 떨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딱 시골에 내려가면 하동역에 딱 내리면 술쟁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야. 예? 우리 아버지가 음주 경운주를 늘 자주 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늘 부탁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절대 사람은 태우면 안 됩니다. 없는 재산 또 절단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갖고 또 다 타라 그래요. 태우고 주라를 자주 하셔갖고 그냥 읍내 장터 가면 이걸 태워야 타지 마라 절대 타지 마라 또 아버지가 또 좋아하고 태우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 태우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모함을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게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진짜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아니었으면 나도 착실하게 됐어요. 나 겁나게 책임져! 이게 뭐냐고! 여러분 다 나중에 돈 다 내라. 다 걷어가지고 정광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예? 속죄양처럼 속죄원 갖다 드려야 돼. 아니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지랄 연병을 떨어갖고 내가 어우 나 사기꾼만 다 또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내 핑계 되게 좋은 거 알죠? 아유 사기꾼 남다르더라고. 역시 목사님 제가 또 사기당했어요 쟤들한테. 예? 그러니까 싹 걷어가지고 나중에 애국 헌금 내면 돼요.